들어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생명수연 수양관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은혜 속에는 제가 은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인데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저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노라 하셨어요. 그래서 계명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했던 부분들을 다시 바꿔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은혜 받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겠어요.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하나님의 자녀 지으시네. 그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하니 예수의 공로. 그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하니 예수의 공로. 그의 보혈로 또 정결하게 또 죄악에서도 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한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그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 예수의 공로. 그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 나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자와 전 세상의 어서 견디고 나의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는 그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요 나의 공로. 그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 예수의 공감에 오랫동안 먹는 그 가운데 빠져도록 기가 한량없던 우리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내 안에. 그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 예수의 공로. 그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 나 예수의 공감에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도 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부터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그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 나 예수의 공로. 그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자와 전 세상의 꿈을 어석할지로다 나의 주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도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네. 그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 나 예수의 공로. 그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 나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는 그냥 우리는 이 찬양은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냐?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근데 또 이 찬양 속에는 영적인 세계에서 움직이는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요.
이 찬양할 때 매임에서 막 풀어지는 역사가 있고 찬양할 때 뭐래서 모든 악신들이 떠나는 역사가 있어. 그래서 다윗은 찬양할 때 막 찬양을 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신들이 막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예배를 이끌면서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면서 우리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당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영적인 전쟁에서는 우리가 무방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 치른다면 아우 나는 그런 거 싫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그러고 또 우리가 믿는 자 속에는 악한 영이 없다고 막 그러는데 실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 속에 들어가 진리 안에 들어가 보면 악한 영들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환경에서 역사하고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엄청 많은 이 공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떠져야 돼. 오늘 전에는 그 눈이 떠지는 그런 절정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어지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도 영이셔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마귀도 영이요. 그리고 천사도 영이고 우리도 우리 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하고 하나 돼야 돼.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은 뭐니 해도 제일 먼저 뭡니까? 성령 받아야 돼. 그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다. 믿어지시죠? 그럼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진리로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아멘. 말씀이 진리예요. 같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도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 장래일을 너에게 알릴 것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장래일을 알리는데 그걸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에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육체에 물붓듯이 부어주신대. 물붓듯이 부어주는데 그 장래일을 말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젊은이들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러면서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막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면서 장래일을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아주 놀라운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죠. 그럼 이제 오늘 이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축복이 있다면 이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을 받고 교회에 돌아와서 이렇게 은혜 속에 그전과 달리 성령의 능력을 받고 와서 목회를 하는데 이게 환상도 열려요. 예언도 열려요. 아주 그러면서 은사가 탁월하게 막 이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요. 근데 보니까 은사가 못 받은 것보다 받은 게 좋아요.
받은 게 좋아. 그러면서 모르고 이 모든 것도 학문도 모르는 것보다 많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럼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모든 걸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영의 인도를 받고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셔요. 성령님. 그래서 반드시 꼭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우리의 말씀, 제가 말씀 읽으시라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 제가 오늘 수양간에 성회를 하려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막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제 안에 그런 오늘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오늘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오늘도 영적인 전쟁을 치러서 우리가 이겨야지만 삶의 누림도 있게 될 것이고,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내 몸도 아픈 것도 뭐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악한 영을 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질병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더라고요. 또 국가도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역사는 악한 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악한 영의 방해를 통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오늘도 역시 우리가 수양관에 가서 성회를 할 때 우리가 뭐냐,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겠구나. 그럼 영적인 전쟁을 치는 게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셨고, 그럼 악한 영을 쫓을 때 뭘로 쫓느냐? 우리 힘으로 쫓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응답을 받지 않냐면 진짜 영적인 실체가 있나 하면서 이렇게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악한 영과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꼭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러심으로 어서 힘써 싸우자.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우자. 승전거를 울리지만 우리들의 입 가운데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건강처럼 하나님께 받아가는 평화의 복 거룩하신 스스로 열심으로 어서 힘써 나가자. 열심으로 어서 힘써 싸우자.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우자. 승전거를 울리니까 아니함에 막강하게 강변치라는 우리들의 대장의 그 앞서가지.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자.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열심으로 어서 힘써 나가자. 열심으로 어서 힘써 싸우자. 승전거를 울리니까 아니함에 대상중에 사랑제를 내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니 그때 안돼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세함에 일심으로 어서 힘써 나가자. 열심으로 어서 힘써 싸우자.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우자. 승전거를 울리니까 아니함에 우리들의 싸움 벗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움 벗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움 펼쳐버리고 죽으려고 달릴 뿐이래.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자.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자.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우자. 승전거를 울리니까 아니야매 우리들의 이름 가법대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거의 복음 거룩한 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우세. 승전거를 울리니까 아니야 매일 앞서가겠지. 우리 것을 지나도 우리들의 대장에서 앞서가지. 노력하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우세. 승전거를 울리니까 아니 할렐루야. 중에 너는 내리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그때 안돼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우세. 승전거를 울리니까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라고 그래.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그대로 살리리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야. 내 영이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마지막 때가 되고 말세가 되면 살리리라. 하나님은 살리는 게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하시는 일이 뭐냐? 다시 살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많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 가시고 재림하신다는 그때가 뭡니까? 마지막 때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이 마지막 때. 이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살리리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성회 가운데 우리가 먼저 중심을 둬야 될 것은 영이 살아야죠.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악한 사탄이가 선악 걸 따먹게 함으로써 우리 영이 죽었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아까 뭐라 했어? 말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려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마지막 때는 뭐냐?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구원받아야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영을 살리신다. 그러면 그 영을 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뭘로 사시냐? 말씀으로 살리신다. 그런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윤리 도덕관을 가리키는 그런 것 차원을 넘어서서 이 말씀이 뭐가 되냐? 생명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말이 아니요 영이요 생명이 돼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야 되고 또 이 말씀은 능력이 돼서 우리가 능력으로 입혀져야 마지막 때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뭐냐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 없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아멘. 그럼 그 영을 통해서 은사도 입혀지고 미래적인 환상과 예언도 할 수 있겠지만 첫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영이요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가 영이 살아나서 믿는 자가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겸비된 자가 돼서 첫째는 내 자신을 이기고
아멘.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로 우리가 갖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러 오셨어요. 그 우리는 지금 전하고 듣는 말씀은 이웃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야. 이 말씀을 전해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지만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고,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자들의 귀신을 쫓고 우리는 병을 고치는 그 사역을 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오늘도 이 사역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이 진리 안에 들어가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인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해내는 영적인 이 일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선한 뜻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보니까 우리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는데 이 죄가 어디서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우리는 죄성 가운데 출생했어요. 시편 51편 5절을 보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뭘 가지고 있냐?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죄성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응?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하고 모친이 나를 죄악 가운데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을 때 저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시편 읽다가 은혜 속에 탁 내 안에 꽂힐 때, 야 내가 아기를 낳으면서부터 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구나. 이랬을 때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고,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이거 먹는 날은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었거든요. 에덴 동산의 계명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먹은 것은 단지 과일을 따먹은 거였지 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는 불순종의 개입이 돼버렸어요.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뭘로 나타났냐? 영이 죽었어. 영이 죽었다는 건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아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죠.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밭에 가시밭에서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되는 남자들에게 임한 저주가 있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고, 뱀은 땅에 다니면서 흙으로 기면서 땅을 먹고, 또 뱀은 항상 뭐냐?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로 사탄 마귀로서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질 거니 뭐냐? 뱀의 머리를 그냥 예수님이 밟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참 성경 읽다 보면 너무나 놀랍고도 신비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멘. 이것을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누가 그 정보를 갖고 있었냐? 마귀가 갖고 있어. 지금 뱀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접근하고 들어올 때 무엇을 가지고 접근하고 들어오냐? 이 귀신, 사탄 마귀 귀신들은 전략도 있지만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하와를 접근하는 게 뭐야? 목적이 있어. 목적. 어둠의 세력에 잡힌 자들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전략도 세울 줄도 모르고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마귀는 접근하는 방법이 목적이 있이 접근한다고요. 악한 자들이 그래요. 악한 자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마귀가 딱 접근하는데 뭐냐? 이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접근하는 거야. 이것만 먹는 날에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는 자로 되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물을 그런 것들을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접근은 뭘로 접근했느냐? 선악과를 먹게 하는데 접근한 것이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실과를 과일을 들고 나와요. 이 뱀이 다른 곳으로 접근하는 게 이거 과일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거를. 또 2절 보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죽을까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말이 보면요, 여기에서 만약 호박을 땄다 그러면 가다 보면 밤이 고구마가 될 때도 있어. 이 말이 자꾸만 와전돼서 가는 게 인간들 사이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 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다. 결코 죽지 아니할 거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건드리는 게 누구냐? 이 사탄 마귀들의 짓거리예요. 그러면서 우리 5절 또 읽어보세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마귀가 하는 말이 아주 그럴듯하게 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에덴 동산의 계명 선악을 먹지 말라는 이 과일 문제를 누가 불순종하게끔 사탄이 접근해서 하느냐? 뱀이 접근해서 하와가 넘어가게 하죠. 그 다음을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도 함께한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 어떻게 했어요? 탐심이 들어왔어요. 뱀하고 얘기하고 마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탐심이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죠. 그러고 나서부터 모든 저주가 이제 창세기 3장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때 이제 저주가 우리에게 막 임해요. 임하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께서 계명을 딱 주시는 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올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 마귀를 멸하러 오시는 거죠. 마귀를 멸하러. 그래서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데 그러면 마귀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그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뭐든지 다 죄인이야. 그럼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 뭐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인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죄가 가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서 5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좋은 게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데 그 좋은 걸 받을 수 없는 게 뭐냐? 죄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뭐였어? 단절된 관계. 죄인과 하나님 관계는 공급받지 못하는 관계.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면은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을 예언해 주셨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가 올 것을 여기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은 이건 인류 역사 중에 예수밖에 없어요. 남자의 후손으로 우리가 다 태어났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그 예수가 그럼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의 목적이 뭐냐? 허물과 죄를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니까 오늘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좀 평상시에 전했던 말씀이지만 좀 이렇게 쭉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고 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지를 한 시간에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간략해서 지나가면서 좀 신앙으로 더 굳건히 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야.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 근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혜택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죄의 문제만큼은 누가 해결하시냐? 예수가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피로 우리를 제3을 받게 하시고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하여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3을 받게 하시고 아멘. 또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시고 저희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3을 받는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3을 받는다. 아멘. 또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니까 뭡니까? 이 믿음으로 제3을 받게 하신다. 죄의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고 믿음으로 해결되고 그 피로 해결되고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3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제3 받았어요. 믿어지시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다 열어놓으셨냐? 예수를 통해서. 그럼 이 땅에서 이런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수만 억만금의 재산을 쌓고 있어도 하나님 눈으로 보면 다 죄인이야. 근데 우리는 연약한 중에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서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위해서 의롭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해주시고 의롭게 된 자들을 위해서 영화롭게 해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영화로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영화로운 일이죠. 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네.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럼 이 택하심에 대해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에 대해서는 아주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기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택하신 거야. 같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주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첫째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뭘 했냐? 죄인이 의롭게 됐어요.
그 의롭게 되는 걸 뭘로 되냐? 예수 피로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피로 의롭게 돼. 아니,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예수 피로 의롭게 됐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이요. 의롭게 됐다는 것, 의로운 신분이 됐다는 것은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은 자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자다. 뭐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신분 세탁이 됐어요. 신분 세탁이 뭘로 됐어요? 죄인이 의인 됐어요. 심판받을 자가 심판받지 않아요. 사망의 영원한 사망에 처할 자가 생명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듣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거 내가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인정이 돼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가야 되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계명을 주셨는데 그렇게 쉬운 것 같은데 또 어려워. 이게 쉬운 것 같은 게 어려운 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 것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야, 요거 믿어지는 거 무슨 역사냐? 성령 받아야 믿어져.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 근데 어려운 것 같은데 쉬워. 뭐만 받으면 거듭나. 성령으로만 받게 되면 아주 이게 믿어지는 게 그냥 믿어져. 그냥 믿어져.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야. 이게 마음에 믿으면 구원인데 아유 목사님 그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은 쉬워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안 쉬워요. 어려워요. 도대체 안 믿어져요. 내가 예수님을 죽는 걸 봤냐? 탄생하는 걸 봤냐? 어? 아니 물 위에 걸어가는 걸 봤냐? 내가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 물이 변해요. 포도주 사건 일어나는 걸 내가 봤냐? 죽은 나사로 살렸다고 그러는데 내가 살려나는 거 봤냐? 나 못 봤어. 못 봤어. 그 여러분 우리가 참 보면 성경 66권에 있는 것은 내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야. 누구 때문에 믿어지냐? 성령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했어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믿어진다. 하나님께서 낳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다. 근데 거듭나는 게 뭘로 믿어지냐?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난.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영이 살아나. 영이 살아나는 걸 가지고 뭐해서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거 보지 못했어. 부활하신 거 못 봤어. 만나지도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에 부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확신이 와버려. 얼마나 확신이 왔는지 예수 믿지 말라고 그냥 저기 교회 갔다 오면 우리 아버지 앞에 그냥 막 이만한 장대기로 매를 맞았어. 그 전에 막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와 우리 집은 집에서 보면은 막 저녁 때 보면 막 한 달에 한 번씩 구슬하는 것 같아. 무당들이 막 떡실을 갖다 놓고 막 작두 타며 굿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싫은 거야. 저는 우리 엄마를 너무 좋아. 엄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를 딱 보면 그 무당이 딱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굿만 안 하면 좋겠어. 근데 내 마음에는 그 초등학교 때도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밤새도록 들어도 집에 오고 싶지가 않아. 응? 집에 오고 싶냐? 집에 오면 막 굿하는 거 그런 거 보면 너무 몸서리치고 싫은 거야. 그렇게 어린을 때 막 그땐 시골 교회니까 가면 막 가다가 논두렁이 엎어져가지고 무슨 가로수가 어디 있어요? 깜깜한 데 더듬대고 가는 거지. 가다가 또 옆집에 가다 보면 개가 나와서
개같이 좀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또 시골창에 빠지기도 하고 참 어려서부터 그러면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다 오면 우리 아버지는 그냥 대문 앞에 섰다가 어디 우리 집구석에서 이렇게 서양 귀신 들린 년이 있냐고 막 이러면서 저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막내딸이니까. 근데 교회만 갔다 오면 그날은 그냥 아주 순교하는 날이야 그냥 막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 그리고 이제 막 교회를 못 다니게 하니까 이제 못 다니다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안산에 와가지고 또 이제 교회를 가니까 다른 거 뭐 옆에 사람이 뭐 잘해주고 뭐 나한테 뭐 친절해주고 그게 아니라 그냥 교회만 가면 그냥 평강이 맺버려. 교회만 가면 근심 뭐 염려 같은 게 다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주일학교도 그것 때문에 이제 간 거야. 가가지고 이제 보면 막 가족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거 보고 막 그러는 거 보면 막 앉아서 우는 거야.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다 우리 집은 저렇게 맨날 군만 하고 저러는데 아버지 저는 너무 싫어요. 저게 너무 싫어요. 나는 교회만 오면 너무 좋아요. 교회만 오면 막 이렇게 주일학교 성탄절 때 나가서 그냥 막 이렇게 막 율동하고 막 그러는데도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 집은 나 혼자 와 있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같이 나온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의 소원이 뭐냐, 나는 이제 결혼해서 애들을 낳게 되면 그들 데리고 다 교회 가서 하나님 섬길 거다. 그러고 있었던 것이 이제 결혼해서 안산에 와서 이루어진 거죠. 안산. 그리고 시집에 가니까 시집에는 또 뭐야, 우리 집보다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이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서 굿했다면 여기는 시어머니는 아예 그냥 무당을 데려다가 마루에다 세워놓고 굿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도 않아. 아기를 낳아가지고 우리 큰아들을 낳고 낳아가지고 있는데 한 열흘 좀 넘었는데 날 가지고 새벽에 깨우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깨워. 왜 열흘은 안 넘었겠구나. 한 달쯤 됐는데 새벽에 한 2시나 됐는데 날 깨우더니 저기 어디에 가면 물이 있으니까 그 물을 떠다가 이렇게 대접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저 장독에다 갖다 놓고 그걸 네가 갈아놓고 오라는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막 희한한 걸 나한테 시켰어. 그런데 그 시집에서 있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빨리 여기서부터 해방돼서 나와야 내가 살 것 같아. 돈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어. 응? 나는 어떻게든지 이 집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루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 남편하고 여보 우리 저기 안산에 우리 친척이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우리 둘이 따로 살합시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막 따로 나올 생각 안. 뭐 돈을 주나? 돈도 안 줘. 그래서 결혼할 때 그냥 이렇게 해준 금가락지 있잖아요. 신랑 거 내 거. 그거 반지 양쪽 2개 들고 그냥 무작정 안산으로 왔어. 안산으로 와가지고 간 게 어디냐? 교회를 간 거지. 이제 그때서부터 예수 믿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내 영이 누구의 영을 받고 기뻐했는가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안산에 와가지고 교회를 딱 먼저 갔는데 교회를 문 열고 들어가는데 그냥 문을 여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눈물이 뭔지도 모르겠어. 문을 여는 순간 서서 막 그러니까 막 이상가족 만난 것 같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왔다는 것이 그동안 많은 세월을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가 아버지 집에 왔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냥 문 열고 서서 그냥 막 서서 우는 거야. 뭐야 이거? 깜짝이야. 아멘. 방송이 뭐 잘못했어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데 이 마귀 새끼가 또 역사했구나. 저 이옥화가 저 간증을 저 왜 안 하지? 아니 그러고 막 교회 들어가니까 얼마나 아버지 품에 안긴 것 같고 가서 앉으면 그냥 다른 사람들은 예배가 길다고 그러는데 나는 너무 짧은 거야. 더 있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주일날 낮에 오잖아요. 오면은 저녁 예배가 그리워지는 거야. 또 가고 싶어. 저녁 예배 데리고 오면 또 새벽 예배가 가고 싶어. 그냥 교회만 가고 싶은 거야. 그 새벽 예배를 안 빠지지. 새벽 예배 빠질 일이 없어. 막 새벽에 그냥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막 그냥 제가 이제 집사 때 한 교회를 이제 형신도서부터 집사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까지 한 15년을 섬겼어요. 그 교회를. 근데 내가 봐도 새벽 예배 10번도 안 빠졌어요. 얼마나 이게 막 미쳐가지고 주일 낮 예배 드리면 저녁 예배 기다려지고 저녁 예배 드리면 새벽 예배 기다려지고 수요일 예배 기다려지고 금요철 예배 기다려지고 이게 막 교회 가는 게 뭐 애인 만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거야. 오늘 그 불을 받을지어다.
그 불을 받을 자. 그러면 교회만 가면 행복한 거야. 뭐 먹을 게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행복해. 그냥 그 자체가. 찬양 한번 합시다. 우리들의 삶을 벗은 육체 안에 마귀의 권세 임하다고 뱉어버리고 죽을 영혼 다 일심으로 어서 힘써 나가자.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자.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우자. 승전거를 울리나 우리들의 입은 아버지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건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자.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자.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우자. 승전거를 울리나 악한 마귀 죄야 우리 방을 지나도 우리들의 대장에서 앞서가시 두려움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자. 최고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자.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자.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우자. 승전거를 돌리자. 대역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내주죠. 십동아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기대 안돼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생성될 것입니다.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자.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자.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우자. 승전거를 돌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뭐했어요? 이 마음을 사로잡더라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이 땅에서 뭐가 이루어져서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그저 아버지 전에 가는 그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그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그때 제가 만난 예수는 무슨 조건적으로 기뻐하고 막 슬퍼하고가 아니더라고. 내 생활은 그렇게 힘들고 고난이 오고 많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 영만큼은 하나님 만나는 것만큼 기쁜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시간 그만큼밖에 기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 그때 제가 이렇게 체험하고 나서는 뭐 이 조건이 좋아서 뭐 교회 가니까 누가 나를 친절하게 해주고 물론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내 영이 기뻐하고 내 영이 사모하고 내 영이 기다려지고 내 영이 말씀을 먹어야 살겠고 그게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더라. 내 안에서부터. 여러분과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것부터 회복이 일어나요. 그랬던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제사함 받았다는 거. 내가 그때 가서 이제 첫 번 은혜 받은 설교가 우리 목사님이 그러셔요. 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 천국 백성 된 사람은 주일날 빼지면 안 된다. 주일날 한번 빠지면 계단에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딱 저기 무너지면 그거 뛰어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너무 쉽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내 마음에 닿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빼먹으면 안 된다. 예배는 빼먹으면 안 된다. 내 죽는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빼먹으면 안 된다. 그때 내 마음에 확 들어온 것이 예배는 생명과 같다. 예배는 생명과 같다. 누가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뭐 시켜서가 아니라 예배는 나의 생명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예배해줘요.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고 아버지의 영이 내게 임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뭡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만큼은 내게 생명이야. 생명 같은 거야. 오늘 죽어도 교회 막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아도 교회 가야 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러도 교회 가야 되고 뭐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예배는 빼먹을 수 없는 것이 그때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첫째 뭐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데 예수를 만난 자가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걸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서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속에 있는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신다.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을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그 좋은 것이 뭐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성령 받으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죠. 은사가 임하죠. 마귀를 쫓아 성령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이제 죄의 문제가 이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누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 의인됐고 사망에 이르지 않냐고 생명을 얻게 되고 이런 영적 신분의 세탁이 우리 이루어진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인테리어가 좋아서 이런 조건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벌써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자로서의 좋은 것을 받고 누리는 자로 바꿔진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영적인 죄를 지어서 모든 백성들을 죄인 만들게 한 이 마귀를 우리 하나님도 구약에 보면요, 우리 사사기서 5장 31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막 대적을 물리쳐 주셔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이 기도등과 같이 없어서 아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 주의 대적이 다 망하게 하셔. 하나님께서 주 대적을 다 망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힘 있게 해주시고 그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해 주시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그래서 시편 91편 13절을 보니까 구약에도 보면 이 대적들을 다 물리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게 될 것이다.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승리를 거둘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된 거죠. 승리하는 자가 이 발로 밟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또 20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마귀를 쫓는 자들이 마귀를 발로 받는 그들이 지금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이 어디?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입혀져서 오늘도 이런 권세 있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보니까 예수님도 마귀를 멸하시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서 말씀 전할 때 누가 무너지느냐? 귀신들이 떠나버려요. 마가복음 1장 22절 23절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할 땐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가지고 악한 영들이 막 도망가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뭐있어? 권세 있는 자와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더라.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가르치는 것이 뭐있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이 귀신이 예수를 알아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서 말씀만 전해도 뭐 귀신들이 막 드러나 버려. 응? 귀신들이 막 드러나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귀신들이 막 떠나요. 응?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뭘로 이루어 가시냐?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무슨 권세를 사용하시냐?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셔요. 이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말씀 전할 때 악한 영들이 막 귀신들이 떠나요. 그럼 예수님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내보내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능력을 줘서 내보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나가서 귀신을 쫓는 능력들이 나타나죠. 누가복음 9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줘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 권세를 받기 위해 이 권세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해요. 권능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뭘 쫓는 자가 됐느냐? 귀신 쫓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응? 이 수양관에 오시는 분들이 막 우울증으로도 오시고 막 여러 가지 뭐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오셔서 이렇게 할 때 맨 처음에 오시면 저한테 막 급해요. 목사님 난수기도 한번 해줘요. 예언기도 한번 해줘요. 물론 해드리지만 그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조급하면 안 돼요. 뭘 통해서. 그런데 와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요. 이 말씀 들을 때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은혜예요. 이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믿어지시죠? 온라인 성에 참석하신 분들도 저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셔가지고 이래 목사님 온라인 성회를 자기는 잘 때 잠이 안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잔대요. 이렇게 틀어놓고 유튜브를 통해서 틀어놓고 자는데 어느샌가 이 말씀이 자장가가 됐대요. 말씀이 자장가가 돼가지고 어느샌가 이 불면증이 치료됐대요.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만 통해서 은혜 받을 게 아니라 목사님 한번 찾아뵙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좀 해달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용기가 생기잖아요. 야, 이 온라인 성회로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이 말씀을 정말 어떻게 하면 불면증을 치료받을까 하는 많은 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고 잘 때가 되면 이제 설교를 틀어놓고 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면 자기가 잠을 자고 이러다가 이제 불면증이 치료됐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씀은 영이에요.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어둠의 영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치료돼 가지고 이렇게 잠도 잘 주무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전할 때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이 역사하세요. 예?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요한복음 3장 34절에 우리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죠. 우리 이것을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이제 말씀 전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말씀에 기록된 건 100% 믿어지시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막 성령을 부어주셔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는 자도 성령이 부어져요. 성령이 부어져요. 그럼 우리는 뭐해서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을 받았더니 우리도 귀신 쫓을 자가 돼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가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같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야. 이 말씀 전할 때 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속에서 악한 영들이 떠날 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악한 영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 역사가 오늘도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느 때? 말씀 들을 때,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에 권세가 있어가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여서 악한 영이 떠나고 이것이 이루어진 자가 있고 안 이루어진 자가 있는 거죠. 이루어진 자는 그 영의 세계를 깨달아서 더 사모해지고 우리는 악한 영과 싸워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자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를 무시하려고 그래. 근데 영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현실이 태평해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33장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았다고 그러면서 뭐랬나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고 그래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했느냐?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뭐예요? 가나안 7족속을 멸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 그냥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니거든요. 가나안 7족속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리니 그 영원하신 발이 네 아래 있도다. 그가 네 앞에 대적을 쫓으시며 우리 하나님도 대적을 쫓으셨어요. 예수님도 귀신을 쫓으셨어. 네? 귀신을 쫓으면서 우리에게 뭐해서 권세 있는 말씀 자체가 악한 영을 쫓았고 성령님 역사가 악한 영을 쫓았어요. 그럼 우리도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았어.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 말씀 앞에 우리도 지금 귀신들이 떠나고 있고 성령을 역사를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는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일어나는 거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해서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본문을 읽어놓고 그저 세상 얘기하다 끝난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 떠날까요? 응?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어때? 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래. 하나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돼.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복음이 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이는 우리가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은 너희 받을 성령이니라. 너희가 받을 성령이니라.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요. 그래서 그 배에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갈 때 어떻게 돼요? 말씀의 권세가 되고 말이 되지 아니하고 영이요 생명이 돼서 말씀 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악한 영이 떠나면서 우리에게는 회복이 일어나죠. 목사님 내가 무슨 귀신이 들렸어요?
악한 영은 머리만 풀고 다니면서 피만 흘리고 막 이렇게 옛날 귀신을 상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악한 영은 아주 시대에 맞게 우리를 미혹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 예수. 저는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제시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돼야 돼. 이 복음이 예수거든요. 이 복음이 빛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보다 보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빠졌기 때문에 예수 빠진 설교는 마귀가 너무 좋아해. 근데 예수가 생명이 되는 설교는 마귀는 너무 싫어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가리키고 윤리도덕관을 가리키고 의로운 행위를 가리키고 아무리 그거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받고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면 그건 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알맹이를 빼먹고 껍데기만 잘라내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성령 받아야 돼. 마지막 때가 되면 영이 살아야 돼. 마지막 때가 되면 능력 받아야 돼.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느냐고요. 이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의 역사.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설교를 하면서 들이다 막 내려치면서 막 똑바로 살아라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듣고 그래요. 아니 누가 똑바로 살을 줄 모르나? 살을 힘이 없는데. 사는 거 뭐야? 예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의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뭡니까? 성령 충만한 자 만나야 돼. 하나님의 사람 만나야. 하나님의 사람 속에는 다른 거 몰라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말씀이 있어. 이거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영안이 열린다는 게 뭡니까? 이게 영안이 열려야 돼. 이게 영안이 열려서 지금 마지막 때 붙들어야 될 건 누구냐?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이게 아니고서는 세상 말로 헛방치는 거. 우리는 온라인 성회를 하루를 우리가 전파돼도 생명, 예수 생명,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영이 살아있는 자. 생명이 없는 자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여러분요, 죽은 자는 살릴 수가 없어. 영이 살아있는 자가 영을 살리지. 성령 충만한 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믿어지셔요? 사모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저는 이 은혜를 받고 나서 그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불이 붙어버렸어. 그래도 이 말씀 전하고 말씀 속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진정한 예수 믿는 믿음이 뭔가를 이렇게 말하면 뭐 나만 막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성령 받고 나니까 참 아주 이 안에서 불이 타요. 이런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한 거 꼭 이루어지길 바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제사 안 받고 허물과 죄의 문제를 예수가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좋은 걸 받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영안이 확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절정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뜻 안에 승리하는 자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